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은 구약성경 1298면에 있습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나훔 1장 7절 말씀은 근거로 하여서 강한 산성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나훔 1장을 쭉 읽어보면 되게 두려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폭풍우처럼, 홍수가 몰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진노를 쏟아 넣을 거다, 너희들한테 이 분노를 참지 않을 거다, 이거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퍼부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이 마치 그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섬처럼, 아름다운 섬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본문인 것이죠. 자, 오늘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나훔 1장 3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비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6절까지 이어진 말씀 바로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 아주 달콤한 본문이 선언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진노를 쏟아 부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산들을 녹여버리고 바위를 깨트릴 만큼의 엄청난 진노를 부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원수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원수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그 자기 자녀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자기 자녀들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온 산들이 뽑혀서 바다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막 엄청난 회오리 바람, 엄청난 폭풍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풍족할 때, 모든 것이 여유롭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있을 때 그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고 노래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다 꺾여나가고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라고 말을 못한다면 그의 진짜 위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에서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있던 것, 그것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자기한테 있던 것이 없어지면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사단에게 고소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사단이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 저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쟤한테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뭔가 애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사라지고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내가 감사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거두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에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욥이 자기 상처를 막 벽돌로 그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다 무너져 있는 그 허무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 마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퇴짜가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신입니다. 환란과 폭풍우가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산들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죄인들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인들을 지옥에 넣지 말고 그 사람들도 다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그 악한 사람들도, 악인들도 구원받을 거다, 그 악한 사람들도, 죄인들도 다 지옥에 안 갈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록 악인들을 지옥에 떨구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신다는 것, 영원히 벌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인들을 지옥으로, 심판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나훔 오늘 본문 1장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항상 옳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것 중에, 자기를 계시할 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든지, 그것이 때로는 진노로, 분노로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은혜로, 자비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선한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선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선도 없고 어떤 선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선이 불어나기는커녕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함이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인간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선하다, 내가 좀 선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건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 본질의 선함이 나에게 투영됐기 때문에,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어느 사람도 선한 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에게서 선함이 드러났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의 선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렇게 외부에서 선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선함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독립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더 선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분을 선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해도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그것 자체로 그 선하심이 완벽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신 분이시기에, 완벽한 선이시기에 더 선해질 필요도 없고 더 악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선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분에게서 선함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 선하심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선하심이 나에게 임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조건들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하신 분이신 것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에 선함의 유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분 스스로 독립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휩쓸려 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더해질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는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없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신 것이죠. 개선될 필요도 없고 저하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기쁨의 날에도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또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함이 늘 변함없기 때문에 내가 좀 기쁜 날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더 많이 주시고 더 하나님이 많이 선하시고, 내가 좀 슬픈 날, 내가 어려운 날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줄어들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드셀라처럼 정말 오랫동안 산다 할지라도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평생 동안 만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변함없이 나에게 선하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함의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내가 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분이 이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셨을 때 로마서 3장 26절 말씀처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을 정하셨을 때 그분이 당연히 선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분은 그때에도 선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맡기시고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에도 그분은 선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그때에도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행위에 의해서, 모든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모든 행위는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때만 그분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환난을 주실 때에도 그분은 선하신 것이죠. 여러분, 선하신 것은 그분의 한 일부분이 아니라 그분 전체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크게 상심했다 할지라도, 내가 큰 이별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때에 따라 그때마다 가장 선하신 일, 가능한 최대한 선하신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지금 나는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 나는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 나는 슬픔 가운데 있고, 나는 지금 건강을 잃었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이 모든 것이 선하신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환난 날에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특별한 상황은 바로 환난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늘 본문은 환난 날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도 아니고 한 해도 아니고 환난의 때가 아니라 한 날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이 마귀에게 추가 시간을 주셔서 이만큼 더 연장해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날은 정말 끔찍한 환난의 날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날, 하나같이 어려움이 있고 하나같이 두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날. 욥이 자기 집 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자기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끝나겠지 하면 또 한 명이 와서 또 안 좋은 얘기하고, 이거면 끝이겠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안 좋은 얘기하고, 그에게 겹겹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자기 재산도 없어져, 자기 자녀들도 없어져, 자기 건강도 없어져, 끊임없이 그에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환난 날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끔찍한 어려움들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가져다주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환난 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환난의 날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새고 성체고 방어의 탑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자기 백성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5편 2절 말씀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둘러싼 적군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방어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결과로 차분함과 평안과 안식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라는 그 시끄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전투가 한창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이 우리에게 코앞에 닥쳐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겉보기에는 안전한데 오히려 위험하기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망했다, 저 사람 진짜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산성은 원수에게 맞서는 강한 산성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뒤에 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한 대항을 내가 대적하겠다, 원수를 대적하겠다라고 선언하실 때 여러분, 원수의 모든 공격은 다 허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76편 10절 말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환난의 급류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급류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급류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겪어야 될, 내가 경험해야 될 환난을 벗어나는, 그거보다 더 남은, 나에게 부어질 환난보다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신다고, 다 흘려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 기름지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환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성도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성은 그냥 잠깐 지어놓은 텐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임시로 지어놓은 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새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워진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절대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겹겹이 쌓여진 요백에 임했던 환난처럼 겹겹이 임하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시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짐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넘어뜨릴 만큼의
짐 무게는 하나님께서 다 흘려보내주시고 그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아신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다, 나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어, 내가 아무개를 알고 있어, 내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 그들의 상황, 그들의 필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친구들끼리도 장난으로 와도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 쟤 모른 척하자 그러면서 멀리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멀리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자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품으로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자녀를 자기 품에 안고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 친밀감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알고자 하는 것,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의 그 상황을 다 이미 알고 계심에도 굳이 한 번 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나에게 피하는 너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나 혼자만 아는 것처럼, 나와 1대1로 그렇게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두루두루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하실 때에는 온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가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친밀감을 유지하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면 알수록 더 부드러운 보살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환자에게 의사가 꼼꼼하게 그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그 병을 확인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꼼꼼히 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빼고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명예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보다 더 승인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 안 한다는 것은 모든 일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 들여서 교회를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위대한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우리에게는 기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한 일 정말 위대하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믿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산성이신, 선하시고 산성이신 그 하나님께 피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가 질 수 있는 짐만큼의 무게가 지어졌을 때 그 사람이 질 수 있는 정도니까 가방 하나 정도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질 수 없는 짐, 자기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 그것이 자기에게 지어질 때,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이 나에게 임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기꺼이 이거 지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짐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 주시면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이런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달했다면 그냥 그 사람이 열심히 했나 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곳,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우리가 도달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놨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실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야. 내 아픔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내 탄식도 아시고, 내 신음도 아시고, 내 은밀한 갈망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건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있을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뭘 했더라도 나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비록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속사정,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 강한 산성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슬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내가 참을 힘도 주고 이걸 벗어날 힘도 줄 테니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나의 선함이, 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선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